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개를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 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신 말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7개의 자기 선언을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5번째 표적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 역시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5가지 표적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 세 번째 표적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5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 앞에 오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을 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에 어둠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은 물 위로 걸어서 오셨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다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누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친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은 본문 35절 그리고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 지금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을 펴놓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과 6장 사이에는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보셔야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에서 설교도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9가지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셔서 둘씩 그들을 파송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펴놓고 계시는데요. 6장 2절과 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소문이 또 퍼져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몰려든 사람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당 앞에 예배당에 몰려든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본문 22절부터 29절까지 떡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본문 30절부터 59절까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본문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떡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22절부터 29절까지 떡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가버나움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본문 26절을 보시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떡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뭘까요? 떡, 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을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홍수 이후에 채소와 함께 고기를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주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날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잊지 않고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 극심한 기근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그 까마귀의 입에 떡과 고기를 물려주시고 엘리야를 먹여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보면 질병이어로 4,000명의 청중들을 먹이셨다고도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신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먹는 게 당장의 문제가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먹을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다 어부 출신이니까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배는 굶주릴 대로 굶주렸던 겁니다. 새벽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돼요. 그때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굶주렸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주님이 미리 마련하신 생선을 구우셨어요.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아침을 먹게 해 주셨어요. 굶주렸던 제자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또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서두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35절 48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굶주렸어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장자의 명분을 주면서 팥죽을 구합니다.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버렸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의 양식만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영의 양식을 모르고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는 자,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망할 놈의 자식,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떡 때문에, 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빵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자고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0절부터 59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엄청난 표적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나 돼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다 먹여주셨어요. 원 없이 먹도록 채워주셨어요. 이보다 더 엄청난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표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원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엄청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장정 60만 명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요, 날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장정 60만 명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셨어요. 이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베푸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또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이보다 더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표적이고 더 이상 표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최고의 표적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이 진이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원해요.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표적과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어요. 기적처럼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이미 입시가 다 끝나서 그는 불합격되고 재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제 마지막 한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에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저녁을 사면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병고침을 받으려고요? 축복을 받으려고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본문 60절부터 71절을 보세요.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 6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어떻게 육신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가 그렇게 환호했다가 한순간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본문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구하는 심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이나 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배당까지 왔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70절 71절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날 때 그도 떠나버렸다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은 듣지 않아요.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분의 1자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길가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새들이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 다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짓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왔지만 말씀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 듣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짓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리아 마르다 가정을 신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방하실 때 혼자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고구마 동굴처럼 제자들이 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한 번 신방하면 그 가정이 민폐예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 언니였던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행들을 어떻게 대접할 거냐. 주방에서 정신없어요. 그런데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한가롭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일손이 딸리니까 마리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불평을 토로해요.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 마리아에게 한마디 하세요. 주방 가서 일하라고, 언니 도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셔요. 뭐라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뭐 했어요? 말씀을 구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심한 표현 쓴 것 같지만 예배당에까지 나오기는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결국에는 마귀짓하는 자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물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떡 때문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표적 때문입니까? 병고침도 받아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삶의 문제도 해결함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답하세요. 나는 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